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역대하 7장. 자, 시간이 좀 갔으므로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세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들 오게 함을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아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 모든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고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기록은요,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에 있는 기록들이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반복돼서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7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11개의 기록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전의 영광이 계속될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원래 성전은 다윗이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몫을 따로 띄었습니다. 전쟁하게 되면 고대시대 때 전쟁은 항상 전리품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 전리품 때문에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 때문에 전쟁을 하면 하나님 것을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것 띄고 자신의 것 띄고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것에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 물질을 모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제 이 요구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왜 허락하지 않았는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너무 많은 사람을 살육을 했어요. 그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양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사실 솔로몬에서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 성전은 다윗이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재료와 물질들 모든 것들은 다윗이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고 속에 다윗이 가득 모았고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7년 반 동안 이제 그 페니키아인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제가 전주에 재미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뭐냐면 고고학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이 고고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이에요.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는지 아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위에 그것이 다 덮여지고 그 위에 뭐가 세냐면 지금 있는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알려면 위에 있는 회교 성전을 싹 헐어버리면 그 밑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죠. 엄청난 전쟁이 납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가 무너지면 무너진 도시 위에 다시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시는 이제 평평한 평지의 도시가 있었어요. 평지. 근데 이제 도시가 무너지면 그 다 덮고 그 위에 또 도시가 세워지고 무너지면 또 세워져.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덕 위에다가 도시를 짓나 보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밑이 다 뭐예요? 그 밑이 다 유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유적을 파려면 지금 현재 있는 도시들을 다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고고하게 최고의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하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제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이리 탐구하고 저리 탐구해서 안 되는데, 재밌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기술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을 데려다가 시킵니다. 그 두루 사람들, 히람 왕의 그 이제 목수들을 불러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그들의 신전들을 발굴을 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병왕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일치되는 게 있어서 아마 이제 이런 모양으로 페니키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혹시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장면의 책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7년 반의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이 지성소에 딱 안치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이게 제물을 이제 가져놨는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태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는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내려가지고 불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이 가득 나타나죠. 이런 이후에 솔로몬이 소 2만 마리가 넘게, 그리고 이제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만 12만. 아무튼 그런 엄청난 소와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15일 동안 이제 부흥회도 하고 또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역대하 5장, 6장, 7장이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 기록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거예요.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높게 짓고 넓게 짓고, 이것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하더라.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엘리 제사장 때 이가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기관이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5만 교회가 넘는 교회 건물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 많은 건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곳도 있고, 반대로 그냥 종교기관으로 남아있는 그런 곳도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됨을 감사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좁기도 하고 시설이 불편하기도 하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산신성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므로 해서 구별이 되어지죠.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구별됐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성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은 사실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거예요. 똑같이 세멘트로 짓고 똑같이 이렇게 나무로 짓고 똑같이 유리로 해왔지만 주의 영광이 거룩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도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가다판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죠. 종종 성도들이 보면 노가다판에서 쓰는 언어를 교회에서 써요. 언어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쓰는 언어들이 교회에서 쓰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막 쓰던 언어들이, 그런 언어들이 교회에 와서 쓰여지면 안 돼요. 교회는 쓰여지는 교회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게 언어가 구별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구별된 언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별된 언어들을 잘 써야 돼요. 종종 이렇게 이제 우리 남녀 전도회들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뭐 세상에 쓰던 언어들을 그냥 뭐 재미삼아 농담 삼아 친하다고 써요. 그럼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하는 얘기죠. 아유, 저게 언제 사람 되나, 저게 언제쯤 돼야 성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여러분, 언어가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교회 올 때 항상 정장하고 와라, 비싼 옷 입고 와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의 자세는 겸비한 겁니다. 낮춘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와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편한 옷들 가지고 막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옳지 않은 거죠. 저는 지금도 굉장히 충격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공부하러 한 달 동안 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해가지고 아주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차량이 그냥 수백 대 수천 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넓은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지휘하고 사회 보는 사람은 정장을 탁 하고 나와서 지휘도 하고 막 사회도 보고 아주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참 뭐가 다르구나.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저쪽 코너 쪽에서 이 그 강대상 저 끝이죠. 끝에서 보면대를 두고 웬 청년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보면대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 뭐 이렇게 성경을 딱 펴놓고, 그 다음에 또 의자를 하나 갖다 의자를 탁 두고 거기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뭔가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난 그때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그게 이제 미국 교회의 열린 교회라고 하는 어떤 유형들이에요. 뭐냐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교회나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거기를 나와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랑 세상이랑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우리 일산신성교회는 세상과 교회가 같다고 하는 것을 지향해야 돼요, 아니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향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지향이 아니고, 지향은 안 하는 거예요. 지향은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지향해야 돼요. 어느 것에 지향해야 돼요? 당연히 다름이죠, 여러분들. 교회랑 세상이 같다고 그러면 뭐로 교회 나와요? 텔레비 앞에 앉아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들으려면 뭐로 교회 나와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우차 싸보면 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난 그 사람들 보면요, 천재들 같아요. 또 뭐죠? 무한도전. 우리 애들이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참 이상한데. 여러분, 교회랑 세상은 다른 곳이지 같은 곳이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에요, 여러분들. 일산신성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그냥 깜짝 놀라고 정말 전율을 해야 돼요. 이곳이 이곳에서 느껴질 때 그게 교회지. 뭐 유행가 부르고 똑같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의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거룩한 태도예요. 거룩한 태도. 언어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일산신성교회 이런 모습에 있어서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머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 일산신성교회 진짜 거룩한 곳으로 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 때,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주의 교회가 더욱 영광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이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신성교회 영광의 교회가 되어지고 일산신성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모이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산신성교회 모인 성도들은요, 잡상인들도 아니고요, 무슨 뭐 막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모여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단이 와도 안 되고 장사꾼이 와도 안 되고 사기꾼이 모이는 곳이 있어도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제가 우리 일산 신성교회에 와서 한 번 야단친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생 처음 한 번 야단쳤어요. 누굴 야단쳤냐면 남전도회를 야단쳤어요.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왜 야단쳤냐면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요, 이쪽에 여호와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성도들이 저쪽에서 막 오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남전도한테 야단,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아니, 교회 옆에서 이단들이 주일날 전도지 돌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어요? 그건 교회도 아니죠. 어디 우리 일산 신성교회 근처에 여호와 증인이고 신천지가 와요. 내가 보구역자들한테 그래요. 신천지가 근처 와서 전도지 돌리면 대가리를 그냥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어디 신성교회 근처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전도지를 돌려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그런 악한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 근처에 배회하도록 놔둬요?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목사님 사랑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람이 왔는데 그냥 차려도 대접해야지.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강도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사랑으로 용납해요? 여러분, 도대체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저 사람들 참 뭐하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제가 화요일 날 이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 손흥민 얘기를 이렇게 봤어요. 손흥민이 이제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흥민이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19골을 넣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한 골 더 넣나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되게 기대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포츠 인터넷 통해서 스포츠 봐요. 손흥민이가 또 한 골 넣나. 여러분, 이게 청량제잖아요. 청량제. 손흥민이 한 골 넣은 거, 두 골 넣은 거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청량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손흥민이가 후반전에 교체되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참 손흥민이가 저렇게 참 좋은 크리스찬이었구나. 근데 밑에 댓글이 딱 쓰였어요. 기도 너무 길다. 어느 놈이 썼는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옛날 박주영이가, 여러분 축구 참 잘했어요. 여러분 사실 10년 전에 한국 축구가 일본한테도 지금 막 위기 있었을 때 사실 박주영이가 한국 축구를 어떻게 되면 구원했다 싶은 사람인데 지금 후반에 좀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비난이 많았어요. 근데 박주영이에 대한 비난은 딴 게 아니에요. 골 넣고 기도했다고. 골 넣으면 기도한다고. 그게 왜 그렇게 배기 싫은지. 나는 10번 했으면 좋겠어요. 몇 게임마다 10골씩 넣고. 근데 그게 싫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참 많이 싫어하고 그저 시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이놈의 신문사, 이놈의 TV 방송국을 그냥 어떻게 그냥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불신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다를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술집에 가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불교인들이 중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그냥 술파를 거나게 벌렸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무당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대더라. 무슨 뭐 대통령 옆에서 뭐 어땠대더라. 뭐 그냥 놔둬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무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당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유림들이 무슨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자기랑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무슨 뭐 고스톱을 치든지 뭐 어디에 빠진코를 하든지 뭐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랑 똑같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봐요. 무슨 색안경이요? 자기와는 다를 거라고 하는 색안경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게으름 피지 않을 것이고 남 있고 훔치지 않을 것이고 술 안 먹을 것이고 담배 안 필 것이고 고스톱 안 칠 것이고 여러분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바라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살면요, 그들이 뭘 느끼냐면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실망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이 크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 믿음을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변 정리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도요, 내가 이제 교회 다녀 그러고 선언하면요, 담배 피면 너 왜 담배 피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너 술 먹네. 너 술 먹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봐요. 왜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대예요. 다르다고 하는 기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참 이렇게 속에서 화도 나고 분노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보면요 제가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고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고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좋아하던 술 끊어야 되고요, 그 좋아하던 담배 끊어야 되고요, 밤새 하던 고스톱 끊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 넌 남자다웠고.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해죠. 속으로는 해요. 저는 뭐 잡사.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억울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노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가 원래는 누구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자리를 지금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직장에 있으면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 속에서, 여러분 시장이면 시장 안에서, 어디서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사신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뭐 이제 이렇게 일본 대사랑 또 이제 중국 대사가 이제 자주 와서 항의하잖아요. 일본 대사가 이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찾아와서 항의하면 그것은 그 사신의 대사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예요? 일본 정부의 얘기예요. 사드 문제 가지고 중국 대사가 막 찾아와가지고 항의하면요, 그것은 중국 대사의 개인적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예요? 중국 전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요, 손해를 봐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삶의 여러 현장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려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에 어떤 분이 내가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어디 관청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목사님 모셨다고 그냥 막 여기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내하고 그랬어요. 내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이 그러고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가 그러더래요. 야, 너 교회 다녔어? 아니, 너 교회 다녔었어? 그러고 다들 깜짝 놀래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도 참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질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사는지를 몰라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무진장 많은 사람이고 해보고 싶은 거 무진장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사로 파견했다고는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날마다 조바심으로 조심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만 나를 바라보는 게 불신자들은 더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치유의 장소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병들면 병원에 가지만요, 여러분 사회가 병들면 여러분 교회가 고칩니다. 요즘에 이제 선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벽보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면 이 나라의 고질병들을 고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70년을 속아 살아왔는데 또 속아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나라의 질병을 못 고칩니다. 말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뭐 재벌 어떻게 하고 뭐 나라 국방 어떻게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정치인들의 가장 15명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 저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당선이에요, 당선. 당선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당선만 된다 그러면 악마랑도 손을 잡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 저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고쳐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방백들을 따라하세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 것이고.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방백은 누굴 말해요? 왕을 말해요. 왕들 의지하지 말 것이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정말 이 나라를 고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가 세상을 고쳐요. 여러분들이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곳곳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하나님의 사신답게 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고칩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벌하면서 예루살렘 성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칼을 듭니다.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가. 그럴 때 그 죽음의 천사를 딱 가로막고 서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로막고 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기 형제들을 데려와 모든 식소들을 다 데려와 아마 수백 명 되겠죠. 그리고 죽음의 천사 앞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려면 나부터 죽이세요. 내 가족부터 죽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또 시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정말 가장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표상이죠. 다윗이요, 죽음의 천사 앞에 서가지고 내가 범죄했는데 왜 백성들을 벌합니까? 나를 벌하세요.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벌하세요. 너는 이 다윗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벌하려면 나부터 벌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려면 나부터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치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참 절망의 구름과 절망과 비난과 또 이제 어떤 무책임, 또 거짓말, 뭐 이런저런 그 질병들이 이 나라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또 우리 주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말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실타래같이 얽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정치인이 이것을 풀지 못합니다. 매년 5년마다 우리가 항상 저 사람이면 풀겠지라고 뽑지만 항상 우리가 실망하고 끝나잖아요. 항상 실망하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 민족의 실타래가 얽혀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이 중요한 시점 앞에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기 때문에, 내가 신성교회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니느웨 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그것을 보고 백성을 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이 민족에 있는 천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 참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